할렐루야. 큐머닝 요한복음 36회차 영적 소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 부제를 한 가지 더 지어봤는데요. 그것은 실패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우리가 벌써 36회차인데요. 개인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립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고 있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보고도 또 만나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도 반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야겠죠. 이 말씀 묵상 속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말씀하실 것이고 개인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그저 이것이 텍스트로만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 혹은 마음의 찔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을 판단하는 비판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아닌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공과 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단 내 꿈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 개인이 설정한 성공의 기준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꿈이 뭔지, 목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신뢰가 된 시대입니다. 또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어떤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공의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성공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이것이 세상이 주는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이 내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빌 게이츠만큼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위대한 기업을 세우는 것일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요즘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건물 주님이 되는 것이 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았다 뜨면 통장에 몇백 몇천이 막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지금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소박하게, 그리고 또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정도에 이르면 우리는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세인데,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실패한 자다, 혹은 낙오한 자다, 혹은 뒤처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실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실패와 성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실패할 때 일어나는 전조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1975년 중국에서는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7.3의 강진은 웬만한 건물을 모두 무너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지진으로 한 명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놀라운 일이죠. 어떤 신기술일까요? 7.3의 강진을 대비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1975년에. 그것은 아니고 지진 발생의 전조 현상을 미리 파악했고, 그리고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조 현상이 무엇일까요? 곤충이 때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때 곳곳에서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거대한 지진, 죽음을 위협하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때 흔들리고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해야 합니다. 이상을 느꼈다면, 어떠한 그 전조 현상을 느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전조 현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대로는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보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이들에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자신들의 구원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지 않고 오직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장 아끼는, 100년 만에 얻은 아들도 주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드린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가려워진 것 같아요. 그저 우월감과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버렸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배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민감하지 못한 모습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이들은 말끝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정당성을 주장하죠.
이처럼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 자기 주장대로, 다 자기 경험대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하죠. 그 경험 하나하나 굉장히 귀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이 되고 주장이 될 때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럴듯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절대성, 제가 계속해서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이 절대성이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늘 노력하고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귀가 어두워집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말씀을 올곧게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보고 있고 전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찾아왔죠. 말씀에 계시된 대로. 이 조상들을 통하여서도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또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이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벌레떼가 공격한다는 것, 광야의 길을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은 들으라 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의 상당 부분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독실한 유대인들은 쉐마 기도로 이름을 지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전적인 정성을 바친다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 두 번째는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죄가 왕성해지면 우리의 귀가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지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를 따라갑니다. 죄를 즐겨하면 우리의 영혼은 유대인들과 같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쳇바퀴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조현상, 두 번째 전조현상을 깊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죄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이며 마귀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것, 주님이 절대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해지고 거대해집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의 출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죄를 범했습니까? 왜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그것이 바탕에 깔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실제적 살인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작당모의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거짓을 말하고 음모를 꾸미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영의 양심 안에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양심 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 3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면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위에 3가지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정당성을 주장합니까?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습니까? 마귀의 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레들이 때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이 전조현상이 있다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안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래 참는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안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확신하는 것 역시 성공으로 나아가는 전조현상일 것입니다. 47절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쉐마 청년하람, 쉐마 기쁨의 교회, 그것은 성공의 전조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의 완전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참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듣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1억 천금을 얻고 나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대한 양, 어마무시한 지식을 얻고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버림받았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되시죠? 주님을 따르면 너무 많은 것을 버려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고민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실패를 걷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성공을 향한 욕망과 자존심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실패,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제는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침실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쉐마 청년아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자들 되시길, 그러한 월요일 되시길, 그러한 청년아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